Speak, Lord, for thy servant hears. Speak, Lord, for thy servant hears. I am but a child, yet thou hast called my name. There must be a special task for me to claim. Speak, Lord, tell me all thy will. Speak, Lord, in a voice so still. Though the task be great, or though the task be small, I will trust in thee alone and give my all. I don't ask for riches, I don't ask for fame, I don't ask that honor be heaped upon my name. I only ask thy presence to ever be the same. Speak, Lord, for thy servant hears.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3년도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대부분들은 아예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구원받았고 처음 교회 나간 것은 195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교수다 아이크 포스터 선교사님이 1955년 한국에 오셔서 1956년에 자기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구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가 없었어요. 그 한 분은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통역만 하셨을 뿐이지 목사도 전도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직접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구원받고 싶다고 해도 이게 상담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어린 애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린 사람은 제쳐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뭐 달려들어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강릉이 커피로 유명하고 그래서 강릉에 오셨으니까 반드시 카페를 한번 가야 된다. 저는 카페가 뭔데요? 한 번 안 가봤으니까 가보니까 커피집을 카페라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상당히 길게 누군가하고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개인 상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조금 기억이 좀 나네요. 어쨌든 그때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유세현 목사가 그때 저를 또 초청을 해서 그런 시간을 사실 유세현 목사를 그 전에 전혀 몰랐었거든요. 행당동 교회에서 제가 행당동 교회에 그때 설교하러 갔을 때 그분이 거기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는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안 닿아서 교제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첫째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는 해가지고 그 이는이라고 하는 우리 전치사는 이유를 말하는 그런 전치사고 이게 우리는 사실 접속사로 쓰고 있는데 접속사거든요. 그 뭐냐면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골라서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따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온 세계를 쥐고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God is good, so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겠느냐?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 뛰어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시는 일에 있어서 뛰어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난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그들은 무서운 핍박과 박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1장 6절에 보면 많은 고난 중에서, 2장 2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치욕스럽게 취급받은 후에도 많은 싸움과 함께, 2장 14절에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가득 찼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상숭배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 일행도 너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못 돌아갔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한가 알아보라 해서 알아보아서 사도 바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교를 당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슬퍼하지 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리라.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 못 받으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위로 받을 수 없어요. 돈이요? 위로 안 돼요. 사람들이요? 위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때는 헤어짐이 없이 죽음이 없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명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We are not live by explanation. 그럼 우리 설명에 의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설명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 약속에 의해서 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에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갔잖아요. 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약속의 말씀에 위에 서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인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큰 폭풍이 몰아쳤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죠. 첫째는 하나님 은혜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편에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가 참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떠나야 돼요. 두말 없이 떠나야 돼요. 두 번째, 그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하고 삶이 달라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 그러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왜? 말씀과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서 뭘 배우고 뭘 받고
뭘 본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을 통해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과 일치하는 삶, 생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태풍, 폭풍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걸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 실패하는 것을, 한 것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픔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고, 실패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어로는 in everything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도 N인데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거기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in everything, because, 왜냐하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픈 것을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련 자체를 감사라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미리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우연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섭리가 있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종종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환경만 바꿔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환경만 바꿔주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환경만 바꿔주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네가 변하라 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변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달라져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그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죽도록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깊은 감옥이라는 것이 감옥 중에서도 제일 깊은 저 아주 못된 죄수들만 가둬놓는 그곳이에요. 질퍽하게 물이 있고 그런데 발 푹푹 빠지는데 그냥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밤중중 되어서 깨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어났다. 왜? 너무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깨자마자 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 누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누가 모든 일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순서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중심에 있어요.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자는 기뻐하지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환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끔찍한 환경에 처했죠. 아무 죄도 없이 두드려 맞아서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면은 감사할 이유가 찬양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다. 무슨 계획, 무슨 섭리, 무슨 목적? 바로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날에 침례에 순종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아 실라야 네가 억울하게 매도 맞고 억울하게 감옥도 갇혀서 심하게 고통을 겪겠지만 그러나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왜?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 보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들은 죄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죄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렇게 두드려 맞아가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깼는데 무슨 저렇게 감사하다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난리들이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들은 우리가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과연 저들 하여금 저 환경 속에서 저 고통 속에서 찬양하게 하는 그게 뭐냐? 궁금했을 거예요. 알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감동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람. 그리고 감옥의 간수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묶여있던 게 다 풀렸는데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다른 제수들도 안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도 안 도망 안 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보십시오.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거 막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칠 필요 없다. 여러분 다 도망갔으면 간수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나아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예수들 안 지켰다고 그 다음에 뭐 죽일 건 뻔하니까 차라리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나아요. 그런데 다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언급한 거죠.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구원 문제를 언급해요? 그 구원이 무슨 다른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 전에 복음을 들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그 구원받아야 된다는 열정이 뜨거웠으면 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밤에 침례식 베풀었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뭐 모든 거 다 아시는데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귀하게 여기고 반대로 배은망덕에 대하여서는 몹시 슬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마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0명이 다 똑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고쳐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10명을 모두 다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감사치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라느냐? 10명이 청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찾으셨잖아요. 9명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감사치 않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감사를 원하시고 배은망덕하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고맙게 했는데 자매님 감사하다고 인사 안 하면 어때요? 되게 기분 상하죠. 속상하죠. 불쾌하죠. 못마땅하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불편해합니다. 못마땅해해요. 그럼 하나님은 워낙 너그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감사치 않아도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 문제없다? 신경 쓰지 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시고요.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건데 말씀을 드리면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감사는 사라지고 답답함만 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내 환경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고통만 있을 뿐 감사가 없어요. 환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보면 이거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너무 이게 문제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걸 통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 감사하고 저래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여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면은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잘 풀리는데,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부자인데 그렇게만 보이는 거잖아요. 환경과 환경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감사는 온데건데 없이 사라져요. 맞아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보면 자꾸 비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50평짜리 사는데 나는 뭐 20몇 평에 살고.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는 의미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로마요? 예루살렘이요? No. 미국이요? No. 어디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분 맞아요?
우리 대답이 현찮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다 끝나고 뒤를 돌아다 보면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을 삽니다. 한번 살아보고 이거 잘못 살았다. 다시 no.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세월이 빨리 흘러갔죠. 우리 자매님 16년 전에 뵀잖아요. 그때는 되게 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78의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지만 아직 건강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건강해 주시지만 저 자신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 반씩 운동합니다. 체육관에 가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근육 운동 1시간 하고 유산소 운동 30분씩 합니다. 첫째, 저 같은 나이의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둘째, 나처럼 오래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고, 어저께 5시간 10분 운전해서 왔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차 한잔 마시고 나서 다시 5시간 10분 운전해서 내려갈 거예요.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설교합니다. 토요일 날 올라가서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바로 차 몰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무척 약했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 처형이 뭐라고 말했느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시집은 안 살겠는데 남편 시집을 톡톡히 살겠다. 그리고 왜? 너무 약해가지고. 왜냐하면 처형 집에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너무나 거의 못 먹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한 4, 5kg 나가던 사람을 쳐다보고, 그래서 이북에서 기순한 인민군, 그 모습으로 제가 결혼했어요. 그때 사진 보면 그래요. 기순용사 딱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지금 제가 70kg예요. 그 1978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잭 트리버 목사 아시죠? 그 잭 트리버 목사가 자기 교회에 미션 컨퍼런스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미국 교회를 한 30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2달 동안에. 그러니까 뭐 오전 설교하고 보따리 싸갖고 또 다른 저녁에는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30교회 정도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갈 때 55kg로 갔어요. 22개월 후에 65kg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6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구력도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잘 유지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한 거는 무슨 건강이 안 좋아서라든지 뭐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후임자가 저하고 10년 동안 함께 사역했어요.
그 보조 사역을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에게 빨리 기회를 남겨줘야지. 그래서 남겨주고 저는 이제 바깥쪽으로 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다. 위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고 대장을 너무 상해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면서 치료할래도 돈은 없었고 그 상황을 겪었었지만 그래도 78년도 이후로는 하나님이 건강에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지칠 줄 모르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할 때거든요. 아침에 딱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담하든지 설교 끝나고 또 누구하고 상담하든지 간에 계속 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해왔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나는 행복한 자이다. 뭐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맞지도 않아. 행복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죄들도 용서받지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행복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죄들도 용서받고 구원도 받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천국을 상속여부로 물려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자식들에게 남겨줄 거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내가 믿는 내가 설교하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저에게는 큰 재산이고 가장 큰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할 만한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볼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한 목사님 귀하게 쓰시어서 어느 날 한 목사님도 40년 동안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한다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을 내가 40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늦게 시작됐잖아요. 저는 부산교회 부임했을 때가 28살이었어요. 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25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이에도 50년 이상 사역하고 그만둘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10년 깎아가지고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Make me a servant like you, dear Lord, living for others each day, humble and meek, helping the weak, loving in all that I say. Give me, Lord, a servant's heart. Here's my life, take every part. Give me, Lord, a servant's heart. Help me draw so close to you that your love comes shining through. Give me, Lord, a servant's heart. Give me, Lord, a servant's heart. I don't ask for riches, I don't ask for fame, I don't ask that honor be heaped up
the same.